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양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있다. 요양소와 같은 교회는 지친 분들이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쉼을 얻는 교회가 요양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훈련소와 같은 교회는 이곳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리하여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훈련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행복야득한 교회는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로 당금질되고 훈련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가정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 십자가 군병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백향목처럼 큰 거목이 되어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열매로 치유를 해주는 믿음의 거인들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위대한 성도로 설 수 있을까요?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기부스에서 몇 달만 있으면 근육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영적 근육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부스에서 꼼짝 못하고 몇 달만 지나면 우리의 영적 근육은 다 사그러져 버려 힘을 못 쓰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끌어가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아시다시피 포도즙 틀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겁을 내고 숨어있던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근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큰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시면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그것도 13만 5천 명이 훈련 잘 받은 그런 13만 5천 명이, 그런데 오합지졸과 같은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약 4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숫자도 숫자지만은 이 미디안 군대는 완전 무장을 한 군대고 이 기드온의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3만 2천 명이 다 달라붙어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으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들과 서서 물을 떠먹는 자를 구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가에 가서 만약에 아무 물을 떠먹을 그릇이 없다 그랬을 때에 무릎 꿇고 먹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서서 물을 떠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더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릎 꿇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습니다. 3만 2천 명이 다 싸워도 모자르는데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시지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1대 450입니다. 오늘 45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시지요? 그런데 한 사람 대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450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300용사가 승리했다는 걸 우리는 결론을 너무 알고 있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도대체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훈련받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밀이 뭔가? 저는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이곳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표준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우리 인간은요, 많이도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 살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큰만 죽을 것 같다가 병원에서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 퇴원만 시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퇴원하면은 마음이 싹 바뀝니다. 사업이 부도났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회복되면 돌이키지요. 자녀들이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제대로 돌려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우리 아이를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돼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 하나님도 도와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싸움 하거든, 이 생각을 버리게 하시려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를 원하지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 앞에 줄서기를 합니다. 재력 있는 자를 원합니다. 성공했다고 축켜 세우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스펙을 쌓고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라 그럽니다. 자기 손으로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수성가, 하나님 손에 일어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덧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교인 수, 건물 사이즈, 예산을 자랑을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상에 교회는 따로 있지요. 근데 누가 물어볼 때 저희 교회는요 지하에 있습니다. 인원도 몇 명 안 됩니다. 혹시 그러면서 목소리가 줄어들지는 않으십니까?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것 아닙니다. 큰 교회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귀한 사명 다 하지요. 작은 교회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질이 멸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삼허 현상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3허가 뭐냐? 첫 번째 허가 헛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한국교회 인원을 다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수가 넘어간다고요. 헛수를 좋아합니다. 교인 몇 명이냐 그러면 막 부풀리지요. 예산 얼마냐 그러면 부풀리고. 이 다 거품이 많습니다. 또 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밀물처럼 들어오지만 세상을 썩는 것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다는 3%가 안 되는 염도로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18%라고 하는데도 세상은 온통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지요. 세 번째 허가 허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지 않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리얼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노름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발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무리를 다 던져놓으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찾지 않으세요. 오병이어 기적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간은 원래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냐 표현하지 않냐의 차이죠.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닌 32,000명으로 싸웠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그 여지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19 이 엄중한 사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이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심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토입니다. 에무나토. 그런데 이 에무나토의 뜻은 공평, 견고, 확실, 영원, 순종, 용기, 신실,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믿음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때 내가 믿사오며 그게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이 하나님은 현재적 신앙을 찾으십니다.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 나의 신앙이에요. 옛날의 왕년회가 아닌 지금이에요. 옛날에 청년회장도 하고 남성교회장도 하고 여전도회장 다 했는데 지금은 방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학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현재적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내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본인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우리 주님,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여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이 이른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말로만 밥 잘 먹으라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 가면 양과 염소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지난 금요심야 때 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 그럽니다. 나는 천국 티켓 받았는데 뭐.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행했는데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충성이, 너의 신실이, 너의 견고가 너를 세웠구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볼 때 드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저께 뉴스 보니까는 어떤 분이 술 한잔 드시고 길에서 잠깐 주무셨는데 누가 핸드폰을 가져갔대요. 보니까 통장에 돈도 많지 1억인가를 빼갔대요. 그래서 핸드폰에다 너무 이 주민등록증 같은 거 넣어놓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꼭 붙잡고 살아야지요. 근데 그런다고 또 사기꾼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라 그러더라.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염려하게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묵상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태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병 안 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운전 면허를 뺨 맞으면서 딴 지가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멀쩡히 매일 보면 교통사고 사망 몇 명 나오는데 그 숫자에 안 들어갔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미래를 염려하게 해요. 과거 보고 염려하는 사람은 정신병입니다. 그죠? 과거 지나간 거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IMF를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IMF 때요, 강남대로에 차가 없었어요. 그때 달러 500원 하고 그랬어요. 기름값이. 근데 기름값이 1,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차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기름값이 만만찮게 비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비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 안 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것을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과 발을 주셨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란트 주셨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뒷방 늙은이 하려고 그러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숨 걷어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젊은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젊은이 같아요. 맞아요. 설교할 때만 말고 평소에도 좀 젊은이 같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이 든 척 한다고요? 누가 알아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전 다윗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쓰임 받았었고 그 비밀을 오늘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결같아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을 쓰세요. 공부도 한결같아야죠. 사업도 한결같아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다가 말다가 그러면 죽지요. 하나님이요, 우리 심장을 뛰다가 말다가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를 뜨다가 말다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50년 전에 봤던 태양이 지금도 뜨는 거예요.
50년 전에 뛰었던 심장이 지금도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로 창조하신 인간들은 왜 한결같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요, 목회하면서요, 제일 고마운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고마운 성도는 그 자리 지켜주는 분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쉽죠? 그냥 그 자리 지키면 된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목사는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요, 빈자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이냐 하면 여기 앉아 계셨어야 되는데 안 앉아 계신 분이 보이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이니까 교회 오라는 소리, 그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복 받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복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대로 짓고 떠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세요? 자기 닮은 분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재주 없지만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 65세 넘으면 이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하기가 쉽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꼭 보장은 못하지만 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를 하나님 타박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를 타박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듯 한결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 서점에 나가보면 성공학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어느 일본 작가가 쓴 거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면 성공한다, 자기 전에 이렇게 한다. 다 틀린 얘기 아니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인생 성공 비밀은 간단한 것 같아요. 한결같으면 돼요.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한결같아져요. 애들은요, 말로 크지 않아요. 뒷모습으로 커요. 그래서 늘 아버지 어머니가 늘 그 모습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목사를 넘어 저는 위대한 목사가,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좋은 가정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닌 한결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300용사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하여 요양소 같은 교회가 아닌 훈련소 같은 교회, 무리가 아닌 제자, 쭉정이가 아닌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시편 1편을 영어로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시편 1편을 제가 영어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복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 3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2,000명이 10,000명으로, 10,000명이 300명으로 줄이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이즈, 성도, 예산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